교회에 가면 성도들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 보면 목사님, 장로님 대부분이 남성이에요. 남성은 설교하고 가르치고 여성은 순종하고 헌신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뒤떨어진 것 같아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성경을 쓴 사람이 다 남성이잖아요. 모든 사건이 남성 중심 위주로 써 있고 여성의 입장과 생각이 어땠는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여성은 사람 숫자로 세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못했잖아요. 족보가 나오는 구절에서는 그저 대를 잇는 도구 같아서 읽을 때마다 불편해요. 언제까지 남성 중심적인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불편해요. 저희 아빠는 정말 별로시거든요. 집안일에 책임감도 없고 말도 없이 무뚝뚝하고 사랑도 존경도 느낄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진짜 어색해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남성은 아닌 거죠? 교회에서는 가정에서 남자가 무조건 가장이고 주도하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약한 존재고 돌봄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아랫사람 취급하고 마치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 있고 성숙한 것처럼 전제하고 있어서 이건 여성 차별이고 편견이 아닌가요? 왜 남자는 예수, 여자는 교회,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등을 두는 거죠?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기독교 교파가 있어요?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그럴 거면 신학교에 여자는 입학을 받지나 말던지. 저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녀서 기독교에 조금이나마 호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는 저한테 교회 가자는 말은 하지도 마세요. 교회 안에서 성차별이나 어떤 경우에는 성희롱, 성폭행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교회 사역자는 대부분 남자잖아요. 여자로서는 너무 암담해요. 교회는 여자에 대해서 너무 배려 없고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주장만 하고. 전에 설교 시간에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뭐 그런 설교를 듣다가 일어나서 교회를 나갔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세상 어디보다 남성 중심적인 데가 교회더라고요. 목사하고 교회 리더는 거의 남자잖아요. 전 교회 다니는 남자랑은 절대 연애도 안 해요. 사실 요즘 소리 없는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세상은 남성, 여성, 양성 평등적인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이 양성 평등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교회다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 왜 이런가? 이게 원래 이런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좀 오늘 해봐야 되겠어요. 이 답답한 원인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쨌든 이 남성 중심적 이런 세계관, 또 남성 우월적 세계관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어떤 문화적 관습입니다. 인류는 거의 모든 역사 동안 여성보다 남성을 우월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래서 여성을 그냥 남성의 소유물로 또는 아이를 낳는 도구로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게 거의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200년밖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제 미국 독립혁명 같은 게 1700년도 말에 일어났는데 이게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시민들의 보편적인 권리가 인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도 여성 인권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올랭프 드 구주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의 참정권을 요 시대에 주장하다가
단두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성이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여성이 만약에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연단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일찌감치 250년 전부터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실제로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1946년입니다. 반세기 정도 전, 한 50년 좀 더 된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뉴질랜드가 제일 먼저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1893년에, 또 미국은 1920년에, 영국은 1928년에 여성 참정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된 것이 고작 5, 60년 정도밖에 되지, 인류 역사에 되지 않는, 그동안은 누가 지배했냐면 남자가 전부 지배하는 그런 세월을 인류는 살아왔습니다. 그 나중에 서프러지애트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성들 중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멀린 팬커스트라고 하는 여성이 이 여성 참정권을 영국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수없는 투옥과 감금과 이런 것을 겪으면서 결국은 여성 참정권을 쟁취해 나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요. 실제로 이분이 192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겨우 여성의, 정말 여성들의 엄청난 수고와 피와 눈물과 이걸 통해서 여성 참정권이 획득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조선 성리학이 또 우리나라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굉장히 남존여비, 이런 사상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문화적 악습은 근대화가 되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48년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만든 재헌헌법에서 남녀 동등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처음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발전되기 시작해서 오늘날에 와서야 양성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남성 중심적 사상과 남성 우월주의는 여전히 교회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답답함은 이런 전체적인 우리 인류 문화의 흐름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걸 일단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이게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절대주의, 절대적인 권력을, 권위를 인정하는 절대주의랑 부딪히면서 병합되면서 약간 기형적 현상을 나타나게 돼요. 모든 종교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거든요. 그죠?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절대 권력을 가지신, 절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이런 사상 자체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겐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절대 권위나 절대 권력을 경험해 봤는데, 세상에서 경험한 권위와 권력들은 대부분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조종해요. 유쾌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절대적 권위를 가졌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싫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책임과 권한을 다하는 분으로서 권위, 최고 권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이 권위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세요. 그래서 과거 왕정에는 왕에게,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선출직 정치인에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병원 수술실에서는 의사에게, 군대에서는 지휘관에게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을 다하는 것, 전적 책임을 지는 것이 권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위를 세상에 이런 권위자들한테 위임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회가 무정부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걸 이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기독교는 이런 건강한 권위를, 원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위임된 권위를 제대로 배우질 못했어요. 마치 권위는 태어나면서부터 획득하는 것처럼, 뭐 안수를 받으면 갑자기 다른 종류의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근데 사실 성경의 권위를 잘 보게 되면 이 목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가르칠 때만 권위를 갖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위임된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지, 절대적인 무소불위의 무제한적 그런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여전히 목사님이 마치 절대 군주처럼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데,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되면 평신도와 자기는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걸 보고 교회의 임직자라고 불리는 장로님들도 또 흉내를 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일종의 서열이 있는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형국입니다. 여기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잘 본 게 아니라 잘 못 본 건데요. 성경을 보면 여성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자코 있어야 됩니다. 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뭐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있어요. 사실 이 구절을 가지고 남성들이 교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데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 구절들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 안에다가 또 이 화면에 아마 이렇게 나올 텐데요. 이런 책들을 좀 보시면 더 신학적인 논의는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오늘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라고 하는 구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줄을 바로 이어지면 뭐렇게 이어지냐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굴종적 관계, 종속된 관계, 묻지마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상호 복종의 관계예요. 거의 하나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하나님께 두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교회를 잘 안 다니신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삼위일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분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같은 권위를 가지셨다, 이런 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거든요.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봐도 이것은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굳이 얘기한다면 리더십 정도의 얘기 정도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위계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구절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구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에베소서 5장 전체가 5장 2절에 보면 서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 밑에 쭉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맥락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근데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상호 순종하는데, 상호 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라라는 거죠. 만약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면 저는 남성이 더 차별받는다고 생각해요. 상호 순종하는데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는 죽어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해라, 뭐 이런 얘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순종하면서 보완하는 남녀 관계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일방적 순종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늘날 한국 교회 일부에서는 여성의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는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을 문화적인 어떤 컨텍스트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읽는 데서 오는 오류고요. 이런 문자적으로 읽는 것은 사실은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아서 읽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귀한 책이지만 성경을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과 같이 문자주의에 빠져서 말도 안 되는 적용을 한다거나, 또는 사실 기독교로부터 멀리 멀어진 기독교의 이름을 한 이단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이건 성경에 대한 오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남성과 여성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조는 뭐예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그거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들었다고요?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남성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 그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죠? 근육질에 하얀 수염을 흩날리는 남성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는 남성성과 여성성 두 가지가 다 있고, 여성과 남성은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게 기독교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문화복령이라고도 하는데 28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기서 다스리는 것도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것은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세상 경영이라고 부르죠. 세상을 경영하는데 누가 하라고요? 남자가 하라고요? 아니,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보고 좋았다라고 계세요. 계속 뭐 이것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또 저것도 만들어 놓고 보기 좋았다, 이렇게 좋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다가 창세기에 처음으로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 보기 좋지 않았다는 말이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서 알맞는 짝을 만들어주겠다. 이게 좋지 않다고 처음 얘기하면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근데 이 돕는 배필, 이 단어로 여성이 또 열등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헬퍼니까. 남자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가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그를 도와주는 헬퍼를 만들어서 보조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약간 종 같기도 하고 뭔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좀 도와줘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여자는 헬퍼로 만들었어, 보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헬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 100회 이상 사용됩니다. 근데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에게 얘기를 많이 써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에제르, 우리의 에제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리 시중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오히려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그 우월하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죠. 만약 에제르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여성은 남성보다 오히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여성은 남성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동등한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헬퍼, 이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